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법 제1조 제1항 신청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프고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요. 사고가 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믿는 자들이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다 아시면서 왜 알아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은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 천국에 있는 법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운행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이 법에 따라야 해요. 그리스도의 법이 헌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를 말해주고요. 그리스도의 법에 형법도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죄와 형이 그리스도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휴거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모든 법과 법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법에 다 적혀 있다고요. 물론 이 그리스도의 법을 구성하는 제1원천은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를 알아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거나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거나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법체계 그리고 미국 전체 법 안에 나라를 구성하는 헌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도 여러 가지 법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법, 기도법입니다. 기도 법전이에요. 너 법대 나왔다고 자꾸 법법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법이라는 이 법전, 이 책을 환상으로 보거나 계시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법칙, 원칙이 성경에 다 쓰여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것이고 그 구절이 담고 있는 법 원칙이 기도법 제1조 제1항에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또 모르죠.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이게 정말 맞을지도 모르죠. 자, 그럼 기도에 관한 법, 기도법 제1조 1항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법 제1조 1항, 마태복음 7,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법 제1조 1항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부로부터 쌀 한 포라도 얻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가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후에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심지어 지금 당장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도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국가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는 그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신청을 해야, 요청을 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음식을 얻기 위해서도 이러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반드시 필요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과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먼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 후에, 즉 자격을 갖춘 후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 신청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법 제1조 1항에서는 신청주의라는 이 법 제목 아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일단 구할 자격, 신청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고 이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영적인 보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이 신청주의의 이 버버리를 부연 설명하신 후에
9절부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간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님의 7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을 얻게 되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략과 재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청주의, 기도의 법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구하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세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공부하는 청년이라면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신청주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구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좋은 직장, 나에게 잘 맞는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그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세요. 어르신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세요. 몸이 아픈 환우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법 제1조 제1항 마태복음 제7장 7절에 의거하여 간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도의 첫머리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며 하박국은
하박국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유다 말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기득권층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회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유다 말기는 거짓된 시대였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악인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또 예언자가 있죠.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때 하박국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남유다 왕국, 자기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다는 환상과 예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봤는데 환상으로 봤는데 그 도구가 누구예요?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민족이었어요. 하박국이 그 미래를 보고서 환상을 보고서 회의에 빠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 민족이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민족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맞는데 바벨론도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또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2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소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이 바벨론 심판을 수년 내에 실행에 옮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는 부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박국 3장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하박국이 환상에서 봤던 겁니다. 그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기도에.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기도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바벨론이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몇백 년 후에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이 예언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했어요.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박국은 기도법 제1조 제1항 신청주의에 의거해서 기도함으로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 문이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휴거되는 거, 그리고 구원받는 거, 그거 말고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제가 아래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강대상 비어있죠? 이 비어진 강대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는 거, 이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가슴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요. 회개하게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 삶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르신들에게 활력이 넘쳐나요. 어린아이들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임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박국은 그의 기도, 하박국 3장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낙심치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의 임재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체계 중에 기도법 제1조 1항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인기와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미주세한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임재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혼자 있는 차 안에서 자기 전에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린다면, 매일매일 항상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법은 신청주의입니다. 구한 대로, 찾은 대로, 두드린 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누워서 홍시,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 능동적, 주체적으로,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온갖 영적인 보화와 보물들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받고 찾아내고 열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주세안교회가 수년 전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한인교회 부흥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부흥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미주세안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며 진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항상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배당이 아버지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심고 거두는 법을 경험하고 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기도법 제1조 제1항 신청주의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